안녕하십니까, 다문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직위의 구분, 도사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 강의 영상에서 도사, 도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도사는 어떠한 직위로 들어오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돛줄은 우리 몸에 어떠한 직위를 주냐? 돛줄은 첫 번째 우리 몸에 오는 직위로 보면 등으로 많이 줍니다. 척추가 많이 잡힌다. 척추가 많이 아프다. 아니면 등 쪽이 어디가 아파서 팔을 못 움직인다. 아니면 등으로 내려오는데 요 밑에 골반이 많이 잡힌다. 등 쪽이 따끔따끔하다. 보통 이 등 쪽으로 많이 줘요, 도사의 직위는. 그리고 이 도사의 직위로 보면은 이 몸으로 아픈 것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먹는 것을 잘 못 먹게 해요. 막 못 먹는다가 아니고, 자, 예를 들면은 이런 분도 있어요. 이분은 돛줄이 앞장서 주장이 돛줄인 분인데, 이분은 뭐냐 하면은 이 돛줄로 들어오는 조상을 못 찾고 못 하다 보니까 밥을 소량밖에 못 먹어요. 예를 들면은 식당에 가서 공깃밥을 시켰는데 이분은 3숟갈만 딱 뜨면 숟가락 딱 놓습니다. 왜냐면 3숟갈 이상 먹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속이 막 뒤집힌대요. 그리고 이 돛줄인 분들이 보면 잠을 잘 때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허리가 아파서 이 똑바로 못 누워 있는다거나 옆으로 잔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럼 돛줄은 왜 그러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돛줄인 분들을 이렇게 제가 한번 자주 잡아보면 이 등 쪽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돛줄이 우리한테 몸으로 직위도 아니고 주는 형상은 어떤 것이 있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도사가 들고 온 지팡이 혹은 이 삿갓을 쓰고 온다거나 아니면 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온다거나, 그리고 이 도주이신 분들이 옷을 보면은 스님들이 있는 장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많이 입고 보여줍니다. 또 큰 예는 뭐냐면 구름을 타고 어떤 할아버지가 자꾸 날아다녀요. 그리고 손에 이 조롱박 같은 이런 것을 많이 들고 있어요. 이것을 크게 보면은 뭐 약줄이다 그러는데 그냥 도사로 잡으면 돼요. 그리고 대나무 같은 걸 많이 들고 들어오고요. 형상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돛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자, 일반이고 무당이고 이건 상관없이요. 본인은 예를 들면은 불사가 앞장선다 그러면 불사 할머니가 앞장서는군요 라고 하는데, 본인은 도사가 앞장선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 나는 자연이다 생각을 해요. 돛줄이 앞장서면은 어디 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뭐 공기 좋고 있는 산속에 들어가서 그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은 그때부터는 제가 어디 산으로 어디 기도 많이 다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사가 됐든 불사가 됐든 대신이 됐든 신장이 됐든 그것은 나에게 도움을 주러 오는 주장되는 몸주가 그런 주력을 가지고 온다는 거지, 내가 그 도사의 주력이 앞장선다고 내가 도사가 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 그런 도사인 주력이 앞장서시는 분들이 뭐 무슨 말 뒤에 무슨 도사라고 이름을 짓고, 무당분들 중에 그렇게 해서 내가 도사다라고 특별한 뭐가 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사라고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온 주장과 몸주의 주력이 도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김씨다. 근데 내 주장이 김씨에서 들어오고 주력이 도사다. 그러면 김씨 도사 할아버지가 나의 앞장서는구나. 그걸로 땡하고 일반인하고 똑같이 사시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장이 뭐 앞장을 선다, 불사가 앞장선다, 대감이 앞장선다 하면은 그러냐고 그냥 일반인으로 사세요. 근데 왜 돛줄만 앞장선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일반인들을 포기하고 왜 본인 스스로가 산신령이 되려고 그래요? 머리 길러서 뒤로 묶고 머리 허옇게 하고 다니고, 물론 본인 취향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무당인 분들, 만약에 본인 주장이 도사다 그러면 내가 무당인데 이 도사 역할을 도사가 앞장서는 건 하면 되지 왜 뒤에다 도사를 붙입니까? 본인이 도사 같으면 산 위에 올라가고 산꼭대기에서 산꼭대기 정상에 거기서 바둑 두고 앉았어야지 왜 내려와서 점을 보냐고요. 점을 보고 굿을 하냐고요.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당이라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들도 본인은 도줄이 강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라냐 하면 절이나 그런 데 가서 앉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도사라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TV에서 나오고 있죠. 나는 뭐 내추럴인이다, 내추럴 휴먼이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산에 들어가고 막 뭐 하는데 뭐 내가 몇 살 때까지는 뭐를 막 하다가 다 하고 막 복잡해서 하다가 이 산에 들어와 살면서 평안을 느낀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돛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의 앞장서는 주장이 돛줄인데 그걸 못 찾다 보니까 자기를 찾아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이끌게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산에 들어가니까 일단은 산에 들어가서 그런 주력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속에는 풀리지 못한 뭐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핵심으로 돌아가서요. 돛줄의 가장 큰 직위는 등으로 많이 온다. 등 척추로 많이 온다. 척추가 예를 들면은 디스크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디스크 뭐 시술을 하고 해도 똑같고, 혹은 등 쪽에 갈비뼈가 어디가 아프다. 쉽게 말하면 옆구리가 아프다. 근데 병원 가면 아무것도 없고 한의원 가고 침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잘 때 등이 아파서 나는 바로 못 누워 잔다. 그리고 밥을 먹는데 아예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양만 딱 먹고 나면 더 이상 넘어가지가 않는다. 그리고 꿈에 뭐 삿갓 쓰고 어떤 할아버지가 나온다. 혹은 스님들처럼 이 장삼을 입고 나온다. 그럴 때는 스님이 아니고 돛줄이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은 돛줄에 대한 직위를 말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돛줄에 대해서는 제가 몇 편을 나눠서 더 할 예정입니다. 그게 뭐 바로바로 올라온다는 아니고 특히나 돛줄인데 이 돛줄이 되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갖고 풀려고 노력하면 안 풀리신다. 그러면 이거를 제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맞다 싶으면은 제가 이 추후에 계속해서 이 중간중간마다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돛줄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